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골드코스트가 이 바이러스 감염에 또 좀 경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어제 일자로 24시간에서 48시간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아침 예배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주시고 또 당분간 이렇게 사람들 많은 쇼핑센터나 이런 지역은 여러분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실내에서도 실외. 근데 1.5m 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 내일은 여러분 안전하게 집에서 아침에 기도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요 말씀은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설득하면서 그일라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은 곡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백성의 입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그일라 안에도 사울에게 보고하는 라인이 있지 않았을까? 마치 놉당에 도액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장에 병사들을 모아서 도간에 든 쥐다 그러고 쫓아와 다윗을 죽일 심산입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이 고민했던 걸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저와 제 부하들을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다윗이 참 인생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줄 거다. 참 하나님 말씀도 너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먼저 주님,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출해 줘야 됩니까? 어서 가서 구출해 주어라. 주님, 이 백성이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배신할 거다. 어쩌면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면 얼른 가서 도와주시고, 근데 또 백성들은 정작 중요한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 아마 다윗은 하나님에게 아주 철저하게 임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백성을 돌봐줘야 된다. 그러나 그 백성이 너를 순한 양처럼 따르지 않는다. 그 백성이 너를 되돌이켜 죽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광야로 가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을 보시면요, 물론 시편 31편이 딱 요 그일라 주변의 주민들의 배신의 상황에서 지은 시다라는 표제는 없지만 시편 31편을 보시면 아주 다윗의 심정을 잘 묘사해요. 자기가 하도 울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희미해졌대. 뭐 때문에 울었는가?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 내 친구들이 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저를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주님, 제 목숨이 갈 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피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시를, 이 시편 31편을 다윗이 이러한 정황에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시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되면 목숨을 다해서 복수를 하든가, 아예 우울증에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사람 등지고 그냥 산꼭대기 같은 데서 살든가, 안 보고 그냥 난 살련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배웁니다. 백성이란 누구인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기대해야 될 게 뭔가?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세요. 뭐 갖가지 아픈 거, 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민원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메시아시다라는 거 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용하다니까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또 다 맞아주세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주님이 그 사람들 다 고쳐주셨으나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세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인간으로 따지면 아마 너덜너덜해지셨을 것 같아요. 사랑했는데 도망가. 아니, 당장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 때는 뭐 호주만 프랑스의 등에 칼을 찔렀다 뭐 요새 그러지 않습니까? 핵잠수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이 정말 등에 칼을 꽂습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근데 그러면서도 사랑하실 수 있는 그 마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백성을, 죄인을 구하러 오는 메시아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들에게 의해 넘겨질 걸 알면서 이들을, 이 상한 자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을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도 마치 태권도처럼 말입니다. 하얀 띠, 노란 띠, 파란 띠, 초단 띠, 검은 띠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실력이 늘어갈수록 우린 아프면서도 사랑하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못 배워요, 이걸. 처음에는 이것부터 들이대면 아마 태권도 안 배우겠다고 달아날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외로움과 아침에 일어나서 내 눈이 희미해질 정도로 밤새 울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걸어가서 그 백성들을 위한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은 여러분 편하자고 신앙생활을 하얀 띠나 노란 띠에서 끝내시는 분들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초단 띠, 검은 띠,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까지 가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도 주님의 자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